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또 감사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수고대는 학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머리가 하나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철원에서 이렇게 철새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카나다 두루미라고 합니다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먼 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는 장면, 이것을 보고 보통 우리가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것, 이게 학수고대라는 겁니다. 머리를 길게 뻗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무엇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모습, 학수고대입니다.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또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수고대하는 마음, 학수고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기다린 마음이 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수능을 치르고 수시를 원서 내서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마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 만나보니까 대학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합격이 돼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아직 합격 소식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군대 간 아이들은 제대할 날짜를 그렇게 막 기다릴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그렇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가 심각해져 있고요. 우리 일동만 해도 어제 하루만 8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늘 있습니다. 우리 일동 지역이 그래도 꽤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8월 달에 잠깐 이렇게 나타났었고, 요즘에 이 골프장 관련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긴장이 되고 있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코로나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릴 테고 승진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식 하기를 그렇게 아마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유치부 이우리 전사님 딸이 1월이나 2월 중에 결혼할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예비 사위와 함께 이렇게 하늘의 별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장례 끝나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어제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만, 결혼식 앞두고 얼마나 그 결혼을 기다렸을까 싶은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날이 되었을 때 기쁨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쉼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갈급하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학수고대하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인내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천사가 이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함께 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떠나가시는 그 과정,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을 것입니다.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신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주님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주님 직접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절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집에 청소도 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해서 손님을 이렇게 잘 영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군대에서 별은 사실 사단장이 별이라고 하는데, 사단장들이 이렇게 연초에 초도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각 예하급 부대에서는 총동원돼서 쓸고 닦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대 지휘관을 맡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막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귀한 손님 맞는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특별히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대림절기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준비된 상황을 새롭게 점검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뭘까? 오늘 7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틀려져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요동하고 있을 때, 흔들리려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뒤틀려 있는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회개. 마음을 굳게 한다,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고요. 비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비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호머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화이겠습니다마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그린 서사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험난한 길을 갑니다. 죽을 뻔합니다. 공격을 당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죽을 뻔하고 또 죽을 뻔하지만 20년 동안 그것을 잘 버텨서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죽이고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이 이 서사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페넬로페, 아들이 텔레마코스입니다.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제 그 왕은 죽었어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또는 이 왕비의 그 미모를 이렇게 욕심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회 잔치를 베풀면서 그 왕비를 꼬셨어요. 쉽게 말하면 유혹했어요. 위협도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꿋꿋하게 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견뎠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버티고 굳게 넘어가지 않았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왕과 감격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비 페넬로페가 20년 동안 온갖 회유와 협박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냈었던 힘은 어디서 였느냐? 오디세우스가 가면서 전쟁에 가면서 내가 꼭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했고 그 남편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환경 속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20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곧 온다. 내가 다시 온다고 거듭거듭 약속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난불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난불최,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역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역경에 처했을 때, 깊은 고난과 혼란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확실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난불체처럼 끝까지 이 역경을 이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요즘 새벽 기도를 베드로 전후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고요, 야고보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같은 시대적 환경 속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로부터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아도 그렇고 오늘 야고보서를 보아도 그렇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잘 견뎌내자. 이것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간난불체,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이 시간들을 견뎌보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방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10년 동안 참아왔어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는 참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번에 명절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정말 한바탕 하고 말 거예요. 이거는 참는 게 아니고 뭐냐면요, 벼루어온 거예요. 두고 보자 한 거예요. 참는 게 아닌 것이죠. 참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처럼 길이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 참으면서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여.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기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간난불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쉽게 상처를 받고 더 쉽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면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렇게 빈민 지역들이 꽤 있었던 그런 주변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꽤 여유 있는 빌라촌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빌라촌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빈민지역, 판자촌 같은 빈민지역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알코올릭들이 많아진 이유는 삶의 상황이 고달프니까 술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러겠지만,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받아요. 좀 이렇게 사는 게 괜찮고 여유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아요. 두고두고 그래서 곱씹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거 갚고 말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됐던 그 시절에 황제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어요.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해 있는 저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자. 서로 오히려 기도하고 서로 품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자는 거냐면, 그렇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중에 고통으로 몰아가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원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고 견디라고 말씀했는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입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으면 평생 상처로 가고요, 평생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역사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 공동체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가나안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였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간음했고요, 그리고 서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모세에 대해서 감사했던 말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으면.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증오를 낳습니다. 증오는 적대감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신 평안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와 참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15개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랑 그 중에서 3개 항목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절부터 계속해서 참고 인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길이 참아 그랬습니다. 8절 말씀도 너희가 길이 참고 그랬습니다. 길이 참고.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이라. 계속해서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조급증이 걸려서 그냥 무너졌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공동체를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리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달려가리라, 그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감격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생활이 힘들어요. 생존 자체가 어려워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다. 그게 뭐냐?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그들이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있었어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참고 인내했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것은 없었을 거예요. 300년을 참았다는 얘기예요. 300여 년을. 그 긴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고 신앙을 잘 지켜갖고 말씀 안에 살았던 저들을 보면서 너무 황제가 감동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국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요, 선지자의 인내요,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샘플들을, 이런 모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이 핍박과 환난의 이 시대 속에, 이 시기 속에서 마지못해서 내가 참아야 사니까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서 참고 견디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자꾸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시간 되면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의 영성이 얼만큼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모이는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환란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역경이에요.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져 버릴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주님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하셨고 반복하여 약속하셨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믿는 저희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마음을 굳게 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